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1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 한 달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지시길 소망합니다. 3월 한 달은 시편을 묵상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시편 묵상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글쎄요, 시편을 읽다 보면 감정을 토해내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되지요. 공감을 하자니 내 삶도 힘든데 이 사람의 어려움까지 이렇게 날선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시편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이 가수의 노래가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끌리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지난 1월에 김영복 목사님께서 오셨었는데 영적 침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어둠을 지나시면서 하루에 시편을 3장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셨고 하루 종일 그 시편을 외우고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찾았다고 하셨어요. 또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 있는데 제목이 시편의 사람입니다. 저한테 또 한 권 주고 가셨지 뭐예요. 그래서 이번 3월에 시편을 읽게 된 것을 보면서 조금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편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더 동기부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말하지요. 4절에 보면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일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했을 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 정말 기쁘고 행복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저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그리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상황에 이어서 3절에는 현재의 상황이 나오지요. 사람들은 날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대신해서 눈물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듯이 울고 있고 매일매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예배와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행복했던 예배와 교제는 이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고요. 이전에는 흥겨운 잔치 소리,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은 사람들의 조롱 소리와 자기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5절에 나오는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좀 스스로를 추스린 다음에 선포하지요.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편 기자는 결심합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You are holy, who are enthroned in the praise of Israel. You are holy. 무슨 말이냐? 바깥의 상황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더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바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예배했던 은혜의 통로들이 이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요, 심지어 내 마음조차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을 때 시편 기자는 그때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수움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와중에도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며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양 중에 부정할 수 없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꼭 필요한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지요. 교회가 개인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돕는 곳이고요.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 내 신앙생활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끝난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찬양, 또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지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당연히 중요하지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개인 신앙이라는 또 다른 바퀴가 있습니다. 이 두 바퀴를 함께 굴려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공동체적 신앙생활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도 혼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새롭게 읽힙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낙심할 이유가 뭐겠느냐? 왜 괴로워하겠느냐? 다시 찬양을 부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체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기도집의 목요일 기도를 사용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의 목적을 찾게 하소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끝이고요. 밤 8시에 금요 예배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